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크고 작은 고민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재정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병원도 열심히 다닙니다. 또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건강이나 관계나 또 재정과 같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예언하고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묘사하고 예언한 본문은 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3일째까지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 뒤면 또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라고는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와 또 자신의 겉옷을 기꺼이 길에 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돌변하여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에 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볼 때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일들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전, 그리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이 그 기능이 상실해버린 것으로 가득 차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번 세상의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가운데 그렇게 연약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제거되어야 할 세력으로 비쳐 보였고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생길 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고 경배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손바닥 한번 휙 뒤집듯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안타까워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기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소란스럽게 소리치고 조롱하는 소리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조롱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비난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욕은 사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위선적으로 삶을 살았고 세상을 쫓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사실 그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우리였고 그 조롱을 당해 마땅한 사람도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돌을 들고 마땅히 나에게 그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누가 먼저 돌로 쳐야 하는지 묻는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 대한 묘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잘못으로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나로 인함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치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선뜻 나서서 대신 죄를 덮어 쓴 적도 없고 쓰기도 싫어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가득한 우리인데 작은 것 하나 손해보기 싫어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종의 고통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종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대속하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진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풀만 먹는 눈이 어두운 짐승. 그러다가 위험을 느끼면 사방팔방 아무렇게나 달려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해결합니까? 다들 우리의 정성에 달렸다고 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전부 옮기셔서 대신 죽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받지 않아도 될 손가락질과 모욕과 십자가의 그 길로 인하여 억울한 비난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잠잠하고 침묵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한숨 한번 푹 쉬시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한 것이라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 주었고 병든 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너희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안 되겠다고. 이제 난 이걸 그만할 테니 너희의 죄를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난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주시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당하면 나 아니라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조금 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모욕당하기는 싫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기는 싫지만 인정받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받은 종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마주한 이 고난과 고통과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린 그것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 가운데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내가 받는 고난에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불안함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고난당한 종은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죽음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고난과 아픔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종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면 바보 취급당하고 의롭게 살면 조롱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면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롭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부터 삶의 자리에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의 말씀이 오늘 하루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마주한 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던 때에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대답하며 이제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